구약성경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 도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그랬더니 거의 하루 동안 태양이 내려가지 않고 달이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태양이 거진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고 중천에 머물러 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prayer of a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오늘 이거 17절과 18절 말씀 속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닫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열고 세상에 비를 주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똑같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 대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대체해도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능력의 종들의 이름을 그곳에 집어넣어도 다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어제까지 90도가 넘었죠, 그죠? 오늘은 90도 미만으로 내려간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아침에 딱 샤워하고 나오면 타올로 몸을 닦는 도중에 또 땀으로, 저희 2층에 화장실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사실 화장실에 에어컨 달기는 그래서 에어컨 안 깔아놨는데 저희 2층의 온도가 97도, 98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녁 때 잠자러 올라가면은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어놓고서 30분, 1시간이 지나도 한 90도로 내려와요. 90도에서 한 88도, 그래도 견딜만 할 것 같은데 잠에 들라 하면은 전기가 나가버려요. 전기가 딱 끊어지고, 그러면 전기가 나가자마자 저녁 때도 뭐 85도, 88도 이러니까 90도 이렇게 되니까 전기가 딱 나가는 순간 서클 브레이크가 나가는 거죠. 그럼 다시 온도가 90도 이상으로 금방 올라가 버려요. 그럼 지하실에 가서 서클 브레이크를 다시 켜놓고 올라와서 그 전처럼 똑같이 켜놨는데도 한 30분마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바깥에 나가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더위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휴스턴에서 한 5년을 살았는데요. 휴스턴이 이런 더위입니다. 휴스턴, 텍사스가 갤베슨 물가, 걸프 물가 근처에서 여름에 한 이맘때 되면은 한 100도, 101도, 102도, 한 이 정도로 100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으로. 그러면서 습도가 95%입니다. 95%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는 지금 한 98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습도가 한 65%였어요. 그런데도 field temperature가, 체감 온도가 뭐였죠? 105, 11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휴스턴 같은 데서는 100도의 휴미디티가, 습도가 95, 100%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래서 오늘 지난 일주일을 지내면서 휴스턴과 같은 온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죠?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제 아이를 보면, 제 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이제 어렸을 때 알던 이모님이 제 큰아들을 보면서 오랜만에 뵀거든요. 한 20년 만에 뵌 것 같아요, 그 이모님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아시던 이모님이시니까 식당에 앉아갖고 제 아버님 생일신에 다 모여있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제 큰아들, 올해 20살이 된 아들 보면서 야, 쟤는 종렬이하고, 제 이름이랑 종렬이하고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종렬이가 어렸을 때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게 무슨 얘기죠?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우리 성도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기도의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는 아닐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누가 떠오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기도의 사람 하면은 엘리야보다는 다른 사람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그죠? 다윗은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좋고 나쁘든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하면 모세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솔로몬이 떠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도의 사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뽑아서 말하면서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사역을 맡은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엘리야서를 기록한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인물은 1세기에 와서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1세기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인물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엘리야는 거진 신에 가까운 존재로 인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엘리야에 대해서는 엄청난 유대인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엘리야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사복음서에 대단한 중요한 인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초자연적인 사람인 것처럼,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존경하는 존경의 대상인 이 엘리야를 말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어느 면에서도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귀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특별한 무엇인가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역사를 변화시킬 정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성도님들과 저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침체, 흑암의 시대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좌절하여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들이 다 죽였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엘리야는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히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비가 세상에 3년 반 동안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거짓 선지자들 상대해서 승리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올림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감으로 세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와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이 엘리야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틀릴 것이 없는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하며 어떻게 해서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죠? 아주 간단한 얘기죠.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귀가 아닌 하나님의 귀를 향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간 후에 예배가 마친 후에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장로님에게 말합니다. 장로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는 멋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들었을 때 그 기도가 멋있다, 그 기도가 아름답다, 사람의 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진솔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엘리야가 아부하게 말을 합니다. 그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모아놓고 그 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보다 오히려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를 택하라고, 어떤 신이 진정한 신이든지 한쪽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런 시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것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을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엘리야 한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아사라의 선지자, 더 850명의 거짓 선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하루 종일 외쳐도,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상처를 내면서 간절히 큰 소리로 외쳐도 그 신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를 완전히 불사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외면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눈을 만드셔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귀를 만드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의 제단을 불사르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군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적어도 4파로 나뉘어서 파별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 파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베드로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적어도 4그룹으로 나눠져서 서로 자기들의 선생이 되는 스승이 되는 자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인 내가 무엇이냐?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위대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도님들과 저와 동등한 똑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천하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지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